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참히로 545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찬미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강론 속에 거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사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가버나움의 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장모의 병을 고치고 저녁에 여러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다 좀 디테일한 성경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다른 점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는요, 마가와 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당에서 나와. 누가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베드로 집으로 가시기 전에 그 전에 들렸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리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그 회중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압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 이동을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약간 오해가 될 법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3번 정도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집례요한의 2 제자가 그를 쫓으면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집례요한의 2 제자, 예수님을 쫓아갔던 2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나중에 시몬 베드로를 형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지요. 근데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 빌립 외에는 다 자기들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임명하신 거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뒷부분과 이제 좀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시 자기 본업으로 갔다가 집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공생에서. 그때 제자들을 이제 고기잡이 하면서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이제 마태랑 부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고기 잡던 이제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렀고 이 제자들은 모든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피셜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면서 이제 임명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모습에서 마태는 손을 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합해야 된다고요. 자,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듯이 열병을 꾸짖어서 나가라 하신 후에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태왕은 다르게 마가와 누가는 저녁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한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사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일이 누가복음에는 손을 직접 대고 고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대시고 다 그대를 고치셨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조용히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 접대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손님 접대하는 것은 항상 내키거나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재정을 들여서 식재료도 사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 접대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많은 손님들을 접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고요.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돌아봐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참 저희 가정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요. 정말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축복,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축복,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스트라로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저는 제가 대접을 받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와서도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특별히 또 기억나는 대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무려 18년 전에 받았던 대접이에요. 제가 이제 18년 전에 미국에 와서 차를 사야 됐는데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제가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과 함께 피닉스로 와서 차를 구입해서 한 2,000마일을 운전을 해서 이제 미시건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안식일이 한번 겹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GPS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만 보고 이제 가는 데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예배 드릴 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이포리만 타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먹는 것을 장만을 못했어요. 계속 운전만 하다 보니. 그래서 안식일 날 점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안식일 날 사 먹기도 하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지나가던 곳이 뉴멕시코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가 알버커키인가요? 발음이 좀 힘들던데 그 알버커키라는 그 주도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왼쪽에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간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빠져서 그곳을 찾아서 갔어요. 찾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교회라 그런지 바틀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안식일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젊은 영어들트 그룹이 있더라고요. 한 5,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사실은 교과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오더니 혹시 점심 계획이 있느냐요? 없다고 했더니 잘 됐다고 자기들이 어느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가서
식사를 잘 먹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8년 전에 기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청년들의 이름과 얼굴은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청년들의 분위기. 여러분, 자기 먹는 밥에 숟가락 2개 얹었을 뿐인데요. 누군가에게는 한 20년이 지나도록 가끔씩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잘 지내는가 가끔 생각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작은 친절 하나 베풀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그게 기억으로 남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또 손님 접대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님 접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손님이 있습니까? 가끔 있죠. 그런 손님들 보시면은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나 손님들이 올 때가 있죠. 그럼 대부분의 그 식사 초대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장로님들에게 그 귀한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딱 보시고 미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 강사분은 꼭 제가 대접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점심이나 저녁 한번 이렇게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손님 접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보면 해가 질 때, 저물어 해가 질 때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은 해가 져서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장 고침을 받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치하는 신앙을 하면 정말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분은 행사교인이래요. 어떤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오는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딱 저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안식일 교회에 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좋습니다. 안식일 교회 식단, 그 음식 먹는 거 전 너무 좋고 저한테 잘 맞아요. 그러게 들어보니까 안식일도 토요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해해 주세요. 저 절대로 안식일 교회 저는 못 갑니다. 제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 교회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안식일 교회 간다? 그럼 저는 이 사회에서 친구들 다 떠나가고 저는 왕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안식일 교회가 참 나랑 안 맞다. 안식일이 좀 아닌 것 같다 했더라면 더 나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좋고 그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본다고 하는데 못 보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환난과 모든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만나본 사람들과 함께 각 시대의 대쟁투를 날마다 읽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학원을 읽고 있습니다. 학원 3분의 1을 읽었어요. 상권에 보시면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고 천주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종교재판 가운데서 정계를 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눈치에 신경을 썼더라면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불기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마치 나침반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에 충실한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물이라 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찾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로를 걷는 그런 진정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좀 내가 아는 율법과는 어긋나는 건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눈치 때문에 얘기 못하고 그냥 자기만 끙끙 앓다가 가는 사람,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정말 그게 정말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은 예수님 초림이 다가온 걸 알고요, 사탄이 정말 자기 딴에는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것입니다. 모든 자기 부하들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휘어잡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일단 들리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죠. 대부분은 죄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자비의 한계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탄 거기까지는 하지마 이렇게 하는 이 선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계속 짓고 방탕하게 살면은 그 선을 넘어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면 사탄이 이렇게 그를 사로잡아서 도무지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령들이 활동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연장선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사탄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활달하게 활동을 하겠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자기들도 찬스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자기들의 편에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할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탄이 활동을 할까요? 과거 2000년 전처럼 귀신 들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신 씌우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현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에 이제 오레곤주에서 이 ND, Natural Paedic Doctor 이런 거 있죠. Natural Medicine. 현대의학과 조금 다르게 천연치유 또는 상담 또는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N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주에 한 25개인가 16개 주에서 그거를 허락하는 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닥터를 제가 직접 이제 만났어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공부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게 있대요. 아마 그게 이 상담 치유 과정에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영의 도움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업 과정이 있대요. 그 수업에 가면 클래스에 정말 영들이, 귀신들이 막 여기 학생들에게 막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강신수령을 알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자기는 다른 대체 과목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겨우 졸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또는 치유의 모습으로 강신술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건 아드님이 한 30살 정도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아들을 예우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요. 당신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어디를 가면 죽은 당신의 아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신술 모임을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강신술 모임이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이 있고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또 여러분이 그 고인과 너무 그게 뭐 내 아들이든 딸이든 또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한 번 더 보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명상을 통하여 무슨 체조, 요가 같은 걸 통하여서도 우리가 강신술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강신술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강신술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현대에는 현대 심령과학협회 이런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탈을 쓰고 강신술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갈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의 영들이 어떻게 현대의 이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가 한 얘기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관주 성경인데,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이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은 몇 장 몇 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없어요. 8장 17절에 그 옆에 관주로 보시면 관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이사야의 글에 이와 똑같은 표현을 한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학자들이 이사야 53장 4절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했는데 여기는 뭐를 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좀 비슷하죠. 이사야의 글에 제일 비슷한 부분이 이 53장 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두 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이게 그 문맥을 보면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이 아닌데 마치 그거라고 신약에서 이 구절에 있는 그 컨텍스트에 있는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 살펴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피난 가셨다가 오시는 게 있죠. 그게 이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자, 여기는 관주가 있습니까? 있죠. 호세아 11장 1절에 관주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호세아 11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이제 피난 갔다가 온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장자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출애굽시켰다. 전적으로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얘기를 그냥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기록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에는 전혀 안 맞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기사를 쓸 때 이사야의 글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죠. 비록 약간 문맥과 컨텍스트는 벗어났지만 성령이 그걸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A와 B 똑같은 내용을 A다, B다 하면은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그랬죠.
손을 만졌다, 손을 내밀었다, 질병 꾸짖으셨다, 다 뭐 해야 된다? 합치면 된다 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그 컨텍스트에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였지만 성령께서는 그게 이중으로 이렇게 이것도 다 이루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왜 컨텍스트에 맞니 안 맞니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게 그런 말씀도 되는구나라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시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도로서의 올바른 자세이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별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주입하였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이 오후와 저녁 스토리를 기록을 했을까? 틀림없이 그들에게 어떤 커다란 임팩트,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을까?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들고 가는 것은 더 잘못된 거로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논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소환을 해서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시켰느냐?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앞에 서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전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을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라고 직접 빛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죽이려고 하였어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회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를 이미 그때 거절한 거예요. 종교 집단이, 종교 세력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비슷한 때에 또 낙심되는 소식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일 듯이 이제 거절을 당하시고, 정치 세력에 의하여 그의 선구자 되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유대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처음 들리신 곳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 사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런 말씀이 4장 16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자기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읽도록 요구를 받으신 성경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 내가 바로 눌린 자, 내가 억압받는 자, 내가 자유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된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너희가 육신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메시아는 우리를 육신의 로마에 압제받는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왔다. 그 글이 응하였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억눌린 자라고? 내가 가난한 자라고? 내가 눈먼 자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민족적인 감정이 팍 자존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휴, 너희가 여전히 똑같구나. 너희 조상들도 그랬었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과부에게도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던 나아만이 오로지 고침을 받았었지. 너희도 지금 그 꼴이구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회당 밖으로 나가서 동네 밖 낭떠러지 이 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가버나움의 안식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정치 세력에는 헤롯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사렛에 이제 와서는 일반 평민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메시아시니까 다 이게 감당이 되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마저도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왜 이렇게 실패만 있지? 여러분 우리가
뭐 업앤다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 내려가면 한 번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운이지. 나사렛에서도 완전히 다운이지. 물고기 잡는 것도 또 다운이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히게 하면서 나를 쫓으라 하신 게 약간의 희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 안식일이 온 것입니다. 가버나움 안식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공통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아나이다.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귀신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귀신들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어떻게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사내들은 다 배척을 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해가 지자마자 베드로 집 앞에 줄을 서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나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너도 나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의 안식일은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지. 우리 하나님 사업이 잠시 이렇게 반대당한 때도 있었지만 이 가버나움처럼 이렇게 또 환영받을 때도 있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훗날에 복음서를 쓸 때 나사렛에서의 안식일과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 두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기록을 할 때 나사렛에서 그거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거절한 거 그때 우리 너무 낙심됐고 집로 요한 오게 갇히고 나중에 죽기까지 했지.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크다라는 것이 왜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언제 기쁩니까? 패배가 뭔지를 알고 막 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고 나서 역전을 할 때 승리가 정말 기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업앤다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다운이 됐죠. 그런데 그 실망이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과 승리가 엄청나게 극대화됐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업앤다운을 주셨을까요? 그게 있어야지 승리했을 때의 기쁨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한 사람만이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다운이 됐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막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자기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펜을 쓸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미소 지으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지 하고 막 웃으면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가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신다면
우리가 훗날에 하늘에 유리바닷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 안 좋은 기억은 다 뭐 잊혀버리게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까지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을 해볼 때 이 다운으로 가던 일들도 마찬가지로 승리한 일의 한 일부분으로서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늘이 두 쪽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시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다 가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우리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날을 추억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일들 중에 하나의 한 사건으로 합쳐지면서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이 날을 회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둘째 참여 부르시겠습니다. 579장 화려한 에덴의 낙원 57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듯하고 계속 내려가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역전이라는 것이 있고 반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면서 승리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날을 떠올리면서 그때 코로나 사태에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미소 지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또 이왕 오실 거면 속히 오셔서 이 죄된 세상의 새 삶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밤이 되시고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